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라는 경칩이 지난 지가 한참 됐죠. 봄이 왔습니다. 근데 봄 같지가 않다는 춘례불사춘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사성어가 생각나는데 이 말은 중국 그 한나라 원제 때 그 원소군이라는 그 왕소군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 궁중에 궁녀로 있었는데 이 여자가 중국 그 흉노족 있지 않습니까? 흉노족의 호안야라는 그 왕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멀리 북방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서 조국을 잊지 못하고 죽었을 이 왕소군을 추모해 가지고 당나라 시인이었던 이 동방규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그게 무슨 시냐면은 호지불화초 출래불사춘이라는 이런 말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구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래불사춘이란 말이 이제 자주 이제 회자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제 봄이 왔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봄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이 중국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출래생사춘이라는 그런 용어가 되는 날이 오기를 속히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문둥병자들은 치유받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이 보통 13,000개 정도 되고요. 나로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 그걸 만들 때는 10만 개가 훨씬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부품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발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실로 엄청나게 이 부품들 서로 상호간에 정교한 콤비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나로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요, 성인 남성일 경우에 평균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기막힌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을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릴 수가 있다네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것은요, 이 혈관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구 2바퀴 반이니까 진짜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죠? 빠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더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이거는 인공위성보다 더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가히 짐작이 안 되는데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전체가요 206개랍니다. 206개. 206개 뼈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 콤비네이션을 이루고 있어야 몸이 온전하게 지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뼈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우리 손하고 발가락에, 손과 발에 이렇게 배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과 발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섬세하게 움직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차도 그렇고 나로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이 부속들이 말이죠.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포함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어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문둥병자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죠.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주님께 나와서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이런 내용이 본문 속에 나오죠. 자,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10번째 기적이에요. 행하신 기적 중에서 10번째인데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팔복산에 올라갔죠. 거기에서 저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시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군중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함께 즉시로 문둥병이 치유됩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이 두 군데 나와요. 여기에 말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치유하고 나서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확증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찮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쾌 되었다는 것을 확증받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낮아서 제사장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그게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만드신 율법이라든가 이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2절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으라고 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례, 의식을,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 율법과 질서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교회의 어떤 방침이나 일들이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 질서를 따르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와하고 같은 이 문둥병을 고치게 해서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을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너 살고 나 살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참
선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 살고 너 죽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 중에서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죠. 그죠? 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정말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 살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살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너 살고 나 죽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서로, 군인들 간에 희생을 해서, 전우들을 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재간이 없다는 거죠. 자, 1970년대 부산의 모 교회에 당시에 그 국제시장에서 깡패 두목으로 있던 사람 부인이 등록을 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남편이요 아주 험상궂고 우락부락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예소하고 그리고 아주 온순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성도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락부락 막 험상궂고 이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보기하고는 딴판이더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한 번 싸우면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달라들기 때문에 누구도 남편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두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자, 이것처럼요. 진짜 오늘 이 본문 속의 문둥병자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취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취함을 받는 게 무슨 생명을 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은요, 문둥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한 번 걸리면요,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죠. 성 밖에 살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문둥병자는 살아있는 송장쯤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이 성 밖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문둥병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요,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그 아랫입술 있잖아요. 요걸로 자기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종을 하나 들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막 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부는다든가 그런 날 때는 100규빗, 그러니까 한 45m에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피하던가 아니면 돌을 던져가지고 문둥병자를 쫓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가 따르지 않으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문둥병자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 대들보까지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루어야 그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문둥병자가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돌을 들어서 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을 쳤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을 잃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받을 때에는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서 거기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애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뚫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문둥병자는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천형,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문둥병자들처럼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고사하고 독감보다 못한 이 코로나에 세뇌돼 가지고 예배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 정도라면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변명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 말고요, 12회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 아시죠? 그 성경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이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요 여자가 말이죠, 부인이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음란한 여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안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였던 행동이 진짜 완전히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빌었던 그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의 혈류증 여인도요, 사실 그가 혈류증을 치유받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생명을 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다가 안 되면 삐지고, 그죠? 너무나 쉽게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다가 안 되면 시험에 빠지고 이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치유를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역사를 경험하고 이러기 위해서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오늘 이 문둥병자나 혈류증 여인처럼 생명은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런 모습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둥병자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이타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2절 말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문둥병자가요. 겁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주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절을 한 행동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절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목사님, 아니 절하는 게 무슨 예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진짜 사랑하고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절한다라고 절한다고 사용했던 이 헬라어가 그냥 아무에게나 보통 절하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절할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최대한 그가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로 그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함과 경외함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교만해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온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지만 겸손한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무엇과 같다?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병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떼를 쓰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치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누구한테 맡겼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도 2판 4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안 고쳐주면 주님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치유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치유해 주셨겠죠. 자,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정했는데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싸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뭘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돈이 필요한데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고 그냥 감사하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결정권을 맡기는데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정권을 당신에게 맡겨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걸 누가 잘 알았냐면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이 잔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 않고 떼쓰지 않을 테니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얘 됐네. 얘 자세가 됐네.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끝.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야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결정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뭡니까? 치유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죠.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금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반면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못하면 개코도 없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잠시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가시죠. 자, 나사렛에 들어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쫓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니 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해도 그것이 100점이다 그랬죠. 네, 100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을에서 동네에서 밥 먹고 같이 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쵸? 같이 싸우고 쌈박질하고 예수님이 싸웠을까요? 그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랐는데 집 가진 게 뭐라고? 그렇게 같이 막 놀고 그렇게 한 주제에 집 가진 게 뭐라고? 무시한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병고침, 치유하심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셔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때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복창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인즉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예언서에 입각해서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했구나, 소경의 눈을 띄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바탕 위에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냐 알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나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진짜 생명을 내놓고 주를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